우리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새번역 개정 성경에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해가 되어지게 하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위증죄라는 게 있죠. 위증죄. 위증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이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까지는 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판정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죄를 위증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면 5년 이하,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신주호 장로님 법 전문가가 계시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위증죄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었는데 피의자나 피해자나 기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모해 이증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해 이증죄는 더 그 처벌이 세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증죄를 옛날 고대에서부터 꽤 무거운 죄로 보고 있는데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에도 이웃에게 대해서 이증죄를 하지 않도록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9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김구정 사모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조와 선지자 309페이지는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된다.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 9째 계명은 꽤 넓고 또 깊게 살펴봐야 될 계명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유흥업소에 거기서 나 누구 장로님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줘요? 장로님이 그런데 들락거리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실제로 그쪽에 갔어요. 근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데리러 갔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장로님 거기서 봤어,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9째 계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 하고 사십니까? 안 하고 사십니까?
예. 누가 돈을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돈거래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실은 돈이 있어요. 200만 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또 외국에 나갔다가 어떤 세금 내는 것, 세금을 내야 되는 만큼 이상으로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쓰던 것처럼 막 한 것처럼 약간 낡은 척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돈을 잠깐 아끼려는 의도긴 한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손주나 아니면 우리 아이 요즘 돈 안 내는 나이가 몇 살까지예요? 버스 요금 안 내는 나이가? 7살까지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요. 우리 아이 지금 5살이에요. 아니면 6살이에요. 7살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죠. 우리가 아주 흔히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음식을 보내줬는데 정말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느껴져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천연득스럽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때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어떨까요? 이 9째 계명에 해당될까요? 우리의 고민이에요. 고민. 이것이. 그래서 이 고민하던 이 성공의 소속의 신부였던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뭔가 사람은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어떤 행위의 정당성은 법이라든가 보편적 관습에 의해서보다는 발생한 어떤 상황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이 조셉 플래처라는 유명한 그 신부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남을 구타하는 일도 동기가 올바르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황윤리라는 게 최전방에서 내가 보초를 서다가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총을 빵 쐈는데 이 병사가 간첩이나 북한군으로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 상사가 이렇게 순찰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간첩이 총에 맞았다면 상을 받았겠지만 반대로 이 자기 상사를 죽이게 된 경우였다면 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돼요. 그런데 이 신부가 주장한 꽤 유명한 교수이기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꽤 대중적인 파급 효과가 있어서 거짓말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도 때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플래처 교수도 사실상은 이 상황윤리라도 무원칙의 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윤리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으면 괜찮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너무 사람 사랑한다라는 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장으로, 또 그런 의도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어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잘 이렇게 대접을 했다. 어떤 분은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너무 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진리 또 정의를 상실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 기독교에서는 사실상은 굉장히 고민되어지는 이 법이고 또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거짓말 하는 것을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둬요. 이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뭐 그들에게 대해서 율법이 있다라는 걸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런 그들을 불법하고 복종치 않는 자로 간주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럼 다 거짓말. 저도 사실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짓말을 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왜 그렇게 단호할까요? 가끔씩 하는 작은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걸까? 혹은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거짓말을 하면 사실상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존감 떨어뜨리고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남을 한번 거짓말해가지고 속이는 일은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할지라도 때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모면시켜 주려고 그 사람 거기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의로 그 사람 보호하려고.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을 또 몇 번의 거짓말을 해야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 한번 드러나면 사실상은 나에 대한 신뢰가 어때요? 사람들에게서 신뢰가 무너져요.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 자존감도 사실상은 떨어뜨립니다.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찔림이 있고 괴로워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공적인 거짓말쟁이가 되기 위해서 기억력이 충분히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그냥 그 사람이 몰라도 될 것 같아서 거짓말 딱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 그 거짓말이 발각되도록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해요. 그걸 기억을 못하고 아차 하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면 뭔가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과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되고, 거짓말의 조화 일치를 위해서 늘 긴장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거짓말은 희생자를
양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을 파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한번 좀 펴보는데 아우 잘렸네요. 너무 제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제가 첫 줄은 제가 읽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사모님이 좀 읽어주시 바랍니다. 십계명의 이 금지 조항은 다른 사람의 품성을 어둡게 하고 그의 동기를 오보하며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악평을 함으로써 흔히 범해진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더디고 재미없어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실에서 흠을 찾고 그들의 동기를 판단하며 그들의 노고를 비난하는 데서 좋지 못한 스릴을 느낀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상적 소문을 듣는데 열심을 내기 때문에 스릴은 증가하고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의 이기적이고 죄된 자아는 올라간다. 이 계명은 또한 무죄한 사람이 부당하게 중상모략을 당할 때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도 범해질 수 있다. 험담에 대해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눈썹을 치켜뜸으로써 범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엄연한 진리를 가감하는 자들은 거짓 증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진리를 억압함으로써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도 거짓 증거이다. 저는 이 부분의 이 성경 주석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저도 설교를 하면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그러도록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실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죄인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 강점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칭찬하려는 생각을 갖는 건 너무 인색해. 그거는 정말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겨우겨우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우리는 모이면 어떤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꽤 많이 훈련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는 이제 누군가가 막 남에 대해서 험담할 때 그냥 조용히 침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침묵도 뭐라고요? 침묵도 이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 말하고 있는 상대방하고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는 건데 그건 역시도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훌륭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데 정말 그 사모님 겉으로 화려하질 않아요. 그냥 부드러하고 막 이러신데 우리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욕은 아닌데 욕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아유, 그분은 참 성격 털털해. 이 말을 저 마음속에서는 참 거친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최대한 순화해서 그 사람은 참 무던하고 털털한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상 악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해서 더 좋게 좋은 쪽을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분한테 내가 참 이런 부분을 배운다고 하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큰 찔림이 있으면서 감사했어요. 바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그냥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9째 계명과 관련되어지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 어떤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나쁜 어떤 인상을 상대방에 심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성경 주석에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분을 해할 수 없다. 그러나 거짓말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사단의 거짓말은 거대한 무리의 천사를 속이고 하늘 거민의 3분의 1을 빼앗았다. 같은 거짓말이 행복한 세상을 비참한 전쟁터로 바꿔 놓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서 영원한 패배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께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고 사단의 무자비한 속박에 빠지게 하는 거짓을 미워한다. 네. 이 거짓말은 그냥 사실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사단이 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했어요.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끝내 사단의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을 망쳐놓지는 않지만 어떤 한 운명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참 공부 잘하고 얼굴 하얗고 또 꽤 괜찮은 선생님들에게 이쁨도 받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1등하는. 그런데 그 친구가 경쟁적으로 삼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1등짜리 친구가 꽤 그 친구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친구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믿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새 그 이야기 되어졌던 그 친구는 굉장히 슬픈 상황에, 왕따 되는 상황에 몰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가만둘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나서서 이 말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다 누구한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공부 잘하고 얼굴 하얗고 그랬던 그 친구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신뢰, 아무리 공부를 잘한 듯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신뢰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본인은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됐지만 다른 친구는 완전히 희생양이 돼버린 거예요.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말이 달리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본 것을 전부인 것 양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 내가 눈으로 봤던 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정해버리도록 만드는 그 거짓말은 이웃에 대한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죄를 정말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말려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31편에 묘사하는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MS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MS라는 단어는 우리도 진실 말할 때 많죠. 내가 본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그 사람 착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본 것에 대한 나의 인식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착한지 안 착한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그렇게 내 본 것으로 판단했을 뿐이지 진짜로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동기가 정말 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착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MS는 진리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있어서의 이 MS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분은 진리이고 또한 그 사실 그 자체이셔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실은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진실로부터 유래되고 그분께 빌리는 개념인데요. 내가 정말 본 것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반면에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본래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 남의 걸 빌어서가 아니라 자기 것. 그러니까 거짓의 본질은 사탄이고 진리와 진실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글 킹 제임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다. 우리가 험담을 하고 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자식이었으나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서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도록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또 구원의 한 부분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득문득 자꾸만 뭐가 발목을 잡아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발목을 자꾸만 우리의 본성이 잡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했는데도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단히 하나님 안에서 투쟁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승리케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워. 그 두려운 일을 우리가 얼마나 쉽고 가볍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9째 계명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제가 이렇게 짧게 볼 것들은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미혹하겠다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 미혹하는 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할 것입니다.
설득력이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하필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곧 사단의 편과 예수님의 편,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설 건데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말하는 것과의 큰 쟁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기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고 속임으로 그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제 미혹되고 또 마지막 대의 기만에 사람들은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자를 자연스럽게 따를 거예요. 우리가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시대에 불법의 세력이 나타날 거야. 아, 불법의 세력 누구? 교황권. 그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등장할 거야.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9째 계명을 반복해서 어기고 그 다음에 정말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느새 그쪽으로 가게 돼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머리로 이해했던 것을 영의 눈으로 알 수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의 세력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네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편에 서라 라는 의미이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연구하라 라는 의미까지 나아가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255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저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세속적인 사물들은 하늘의 사물을 어둡게 하고 저들의 안목과 지식에서 주님을 내쫓는다. 참된 것 대신에 거짓 이론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광채와 장식에 완전히 매혹되고 있다. 저들은 세속적인 사물에 너무나 밀착되어 약간의 세속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도 어떤 죄라도 지을 것이다. 네. 우리 안식일에 마음에 살짝 찔림이 있으면서도 남이 안 볼 때 은근슬쩍 그냥 안식일에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지지 않으면 마지막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냥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르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한다는 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그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간절히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종일 기다립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얼렁뚱땅 성경 통독 짜르르 읽고 줄 긋고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간절히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가 이 말씀대로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가 무너지고 1시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미혹하는 자에게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이 땅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거짓 증거하는 일은 진리를 사랑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길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거예요. 이 시대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시대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현대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회복된 이 기별과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눈을 안약을 사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이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나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인데,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대표적인 찬미가 548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말틴 루터가 작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익히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대중가요에다가 작사한 것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찬미로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예, 종교개혁자들이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친척과 가족, 내 생명까지라도 걸고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어요.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재림 성도,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재림 성도들의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징조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험담하며 거짓 증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너무나 쉽게 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부터 읽어주세요. 성경주서. 문자적으로 진리를 숨쉬다. 진리를 말하는 고정된 습관, 즉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그런 품성의 특성을 가진 자는 정의의 명령의 지배를 받는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냥 고정된 습관처럼 자동으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어린 양처럼 흠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강점을 봐주고 그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내 말에 거짓말을 두지 않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살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나를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재림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내 삶이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한 것을 기뻐함으로 누군가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분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대의 모든 짐과 걱정을 맡아주시는 분께 가져가라. 그러나 그대의 그리스도인 품성에 오점이 없도록 하라. 하늘 천군과 자신을 부인하는 구속주가 바라보시는 그대의 하늘 기록에 그대가 이들을 원함으로 탐욕, 인색, 이기심, 거짓거래 등의 딱지가 결탄코 붙지 않도록 하라. 그런 것들은 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다. 주께서는 인간처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데에 안전이 있다. 미래의 악에 대한 계속적인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무서운 근심과 걱정은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다 은혜로 충족해 하실 것이다. 제가 처음에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쉽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따르기 위하여 내 마음에 있는 고민과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르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름으로써 그 근심과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고 그냥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담대하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
또한 하늘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